오늘 본문 1절에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이 경고를 무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과 결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을 반역하고 예루살렘은 그들에 의해서 이제 포위가 되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 현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날 또 그곳에 그 사람들이라는 그런 강단의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또 그 사람들, 즉 절대 제자의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말씀을 전한 반면에 에스겔은 망하기 11년 전에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달의 파수꾼이 된 에스겔에게 오늘은 토판에다가 실제 역할극을 하듯이 망해가는 예루살렘의 지도를 그려놓고 증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이 묶인 상태에서 그 오늘 4절에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왼쪽으로 또 눕고 또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왼쪽으로 누워있다는 것은 그 북이스라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그 말씀을 390일 동안 이렇게 범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 눕게 하는 것은 또 유다의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반역했던 그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년을 하루로 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전도의 관점으로 선교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전도 현장을 실제 그려놓고 실제화를 시켜서 캠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가 와도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메인스트림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을 때 올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은 응답받은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 메인스트림을 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이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는 이미 세상 신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 문화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완전히 세상 문화에 마귀에게 각인되어 있고 세상 문화에 완전히 뿌리가 내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개인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뭔가 세상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체질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신분입니까? 어떤 축복을 가졌습니까? 이미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완전히 해방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디서 해방받았습니까? 과거에서, 현재 문제에서, 미래 문제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은 신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다. 뭡니까? 28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는 완전히 사탄의 자녀요, 마귀 자녀요, 그죠? 사단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뭡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성령에 내주하십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세밀히 성령에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참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신분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배경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날마다 우리 가는 곳에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족속으로 세계 정복의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걸 빨리 바꾸시 바랍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절대 나의 창세기 3장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복음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뭡니까? 말씀 안에 있는 나,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뭡니까?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강단의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매주마다 답을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응답이 하나하나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전체 흐름을 딱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체 흐름 속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를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절대적으로 뭡니까? 현장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장의 흐름.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확인해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혹시 내가 오늘도 내가 내 주인 되지 않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다 끝냈다.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말씀 안에 있는 나. 내가 중요한 흐름을 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에서 기도 속에 있는 나입니다. 기도 속에 있는 나. 실질적으로 내가 중요한 시스템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시스템? 바로 영적 서밋의 시스템입니다. 그 영적 시스템의 그 서밋의 시스템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먼저 아침에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간을 느탈하겠느냐? 사탄은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악한 가라지를 뿌립니다. 불신앙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염려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 이게 아침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나의 영적 서밋의 시스템을 딱 갖춰놓으면요,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이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24시 속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기도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 염려 속에 내가 지금 있는지, 불신앙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지, 문제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숨에 딱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단숨에 딱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원래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선악에 잡혀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뭡니까?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번 주도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나, 이 흐름을 계속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 있는 나,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구원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다 알고 있지만 이걸 참 내가 기도 속에 있는가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나 자신에게 자꾸 집착합니다. 뭔가 분열된 그런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뭔가 나도 모르게 중독에 딱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 딱 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황폐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복음 다음에 우리에게 주실 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그러면서 뭡니까? 밤에 시편 17편 3절에 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시고 밤에 기도하는 나에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우리 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호흡기도입니다. 호흡기도. 이게 조금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들이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들이쉬고요. 그리고 딱 멈추시기 바랍니다. 멈추시고요. 멈춰있는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직장 현장에, 내 가정 현장에, 내 가문 현장에, 내 지역 현장에, 교회 현장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박받고 떠나갈 자다. 그래서 들심과 날심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깊은 호흡 기도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렇다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확인해야 될 게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딱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만이, 이게 나에게 딱 정리가 돼야만이 그때부터 뭡니까? 현장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는 내가 현장의 그림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걱정도 하지 말고 옳은 대로 올인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언약 붙잡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 3가지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날마다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기도 속에서 뭡니까? 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뭡니까? 어디로 갔노? 이게 완전히 우리에게 각인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이게 각인돼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게 완전히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내 가는 곳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완전히 우리에게 체질돼야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뭡니까?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시려는 각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올인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시기도 24시 집중하며 사모를 찾고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올 때는 무슨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딱 나올 때 여러분들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나, 이 상태로 나오면 안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퇴근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 저주가 무너지는,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불신앙을 각인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내가 오늘도 그 바쁜 와중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지 없는지를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체제를 내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발판이 되지 말라고 해도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실어서 내 몸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운동하면서요, 막 거칠은 운동하지 말고요, 나 자신,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산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산책하시면서 차분하게 걸으시면서 깊은 호흡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편안하게 걸으면서 깊이 들이쉬고 깊이 내쉬고 그 습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내 영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내 몸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걸 저는 해봤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 못 하신다. 그럼 누워서요, 깊이 들이쉬고 깊이 내쉬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실어서 성령 충만 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과 흑암지향 주제 세력들은 무너질지다. 이걸 놓고 그래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힘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 사도행전입니다. 이 역사 사도행전을 통해서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된 그 시간, 그 말씀이죠.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뭡니까? 어디 갔노? 말씀 안에 있고, 기도 속에 있다.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 오직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직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왜?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세 번째 어떤 응답이 옵니까?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 내가 내 영적인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게 확인 안 되면은요,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는 단어에 불과하지 나에게는 아무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갈 때 실적인 응답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때 오직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데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밭에까지 복을 내려주시는, 그러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창세기 45장 5절이죠.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오직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에서 20절이죠.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미 모세가 레이 여자, 레이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죠. 그 길릴 바를 찾지 못해서 갈대아 상자를 만들어서 떠내려 보내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뭡니까? 어릴 적에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이 복음이 80년 만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의 응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인방 좌우에 피를 발랐을 때 그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해방되는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뭡니까? 이때 유일성에 응답받는데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5절까지 어떤 응답을 받게 됩니까? 46절까지 10가지의 재앙을 그 애굽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 홍해를 건너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는 고백 있잖아요.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세는 바로왕 앞에서 쩔쩔 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뭡니까? 언약을 주셔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말씀만 대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뭡니까?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이죠. 사무엘 시대 그 영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영성을 가진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영성이 회복되니까 뭡니까?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미스바로 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는지 완전히 각인되니까는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성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운동입니다. 누굽니까? 영성을 회복한 사람만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누구를 만납니까? 다윗을 만납니다. 사무엘이 이세 집에 딱 들어가서 그 이세 아들 다 세워놓고 이 아이입니까? 이 아이입니까? 이 아이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중심을 보거니와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세 아들 중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사무엘이 여기 있는 자녀가 다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말째는 막둥이는 뭐 인간의 취급도 안 되나 봐. 저기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 아내가 있는데 보잘것 없다고 데리고 와봐라. 보니까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탁 전양을 기르는 중에 하나님은 다윗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그걸 본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탁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의 비밀을 딱 찾으니까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계속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속에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이제 뭡니까? 사무엘이 가져왔던 그 뿔병을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탁 붓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의 크게 감동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목을 베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육신의 그 사울 왕이 조건을 내걸잖아요. 내 나라 반 주겠다. 내 딸 주겠다. 거기에 반해서 아마 나갔더라면 아마 골리앗의 밥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다윗은 뭐였습니까? 그 육신적인 거 바라보지 않고 저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를 조롱하거든. 그러니까 저 봐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해? 쉽게 말해서 뚜껑 열리는 거지. 한번 붙어보자. 늘 연습해왔고 준비해왔던 그 기능을 단번에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을 딱 바라보면서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무슨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냐? 그러잖아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다윗이 이때부터 16장 성전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모세 시대는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다윗 시대부터 뭡니까?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약 때는 뭡니까?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막과 성전, 교회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봐야 될 게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없애는 것이 누굽니까? 엘리야의 소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상과 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우상이 도래한 시대마다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선지자, 그런 왕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유를 딱 발견한 거예요. 천명을 발견한 거예요. 천명을 발견하니까 뭡니까? 그 이후로부터 뭡니까? 유일성과 재창조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갑절을 달라고. 그럼 뭡니까? 바로 후계자 엘리사를 딱 만난 것입니다. 밭 갈고 있는 12결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그 엘리사를 딱 찾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뭡니까? 소를 잡고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뭡니까?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딱 봐야 되겠죠. 아, 믿음의 사람들이 이랬구나. 어떻게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 그런 시대 우상이 굉장히 많이 도래한 그런 시대지요. 근데 그게 바로 뭡니까? 배후에 굉장한 그 사탄의 문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으니까. 그걸 배후에서 꺾은 것입니다. 그 전에 저희 집에 바로 집 옆에 무당집이 있었어요. 벽 하나 사이로. 그때 뭐 있겠습니까? 본격적으로 막 붙은 거예요. 벽 하나 사이로. 아침에 막 그 사람들이 저보다 빨리 일어나서, 제가 그때는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새벽 예배를 못 갔거든요. 근데 저보다도 빨리 일어나가지고 막 아침에 막 기도를 빡시게 하는 거라. 헐. 그래서 제가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벽에 손을 딱 얹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무당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한 거예요. 어느 때 보니까는 그 무속인이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 딱 체험해 보니까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요즘에도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곳이, 제가 운동하는 그 길에 화정사라는 절이, 그 무속인 집이 있어요. 유빈이가 같이 가는데, 아빠 여기 전도해야지. 너랑 같이 갈 거야. 나는 도망갈래. 그러더라고. 나는 못하겠어. 그러더라고요. 에이, 같이 가야지. 했거든요. 시대마다 뭡니까? 시대,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엘리사가 유일성의 응답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열왕기하 5장 1절에 10절에, 그러니까 답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는 분명한 답을 딱 주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 그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다 썩어 들어가는 그 나아만 장군, 여기에 분명한 답을 주지 않습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사야가 받은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이죠. 뭡니까? 나는 우상에 드려진 음식 먹지 않겠다.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먹지 않겠다. 확실하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이사야 7장 14절 밤나무 상수린 이사야 6장 16절입니다. 13절입니다. 바로 뭡니까? 구루터기 운동을 펴는 여기에 답을 딱 낸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가 그랬죠. 순서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덟 번째,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답을 딱 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중요한 응답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속에서 뭡니까? 이런 응답들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좀 성경 구절 바뀌었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딱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또 유일성의 응답을 주셨고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까? 말씀 전달의 파수꾼으로 각인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전도도표를 그려놓고 에스겔처럼 실제화된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표를 그려놓고 어떻게 그리느냐? 여러분들이 8권역 7차 전도지역 안에 작은 그림을 그리는데 구별로, 동별로, 동네별로 또는 학교별로, 아파트별로, 주택별로 도표를 그리고 실제 캠프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래서 그 전에
저는 세우는 교회 처음 와서 좀 한참 있다가 저희 동네를요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니까 눈 감고도 그 골목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눈 감고는 못 찾아가지만 어쨌든 딱 눈을 감고 기도하면은 그 지역이 선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역을 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서 이걸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체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캠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번 주에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이미 창세기 3장 6장으로 각인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뭡니까? 빨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말씀 안으로 내 자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 속에 있는 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나 자신의 영적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시스템 속에 내가 딱 있다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현장을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서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